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징계의 때가 되어지면, 징벌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르면서 우리가 성 안에서, 촌 안에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많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복의 근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종말의 날이 되어지면, 징계의 날이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화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과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과 촌과 젖먹이 아이와 아이벤 태와 같은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것에서 안전함을 찾고 그러한 것에서 평안함을 찾고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롯의 처와 같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소돔성을 떠나는 그 길 와중에도 돌이켜 그가 살아왔던, 그가 두고 온 그 소돔성을 다시 쳐다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처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안전함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보다 더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화는 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기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계의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때가 되어질 때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롯의 처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어질 그날은 전 우주적인 격변과 환란과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권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천체가 뒤흔들 만한 엄청난 격변과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다 뒤바뀌어지고 우주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환란의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란의 때에 두려워할 일이 넘쳐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기절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영광의 주님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질 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비관적인 낙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악의 역사는 점점 더 심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혼란은 점점 더 가중되게 될 것이고 전 우주적인 놀라운 변화와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떨고 기절하게 되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때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고 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한쪽 구석의 일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가 다 그와 같은 부조리와 악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낙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3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여 주신 말씀이 3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조심하다는 말의 뜻은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그 외나무 다리 위를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거기에 온통 다 쏟아놓는지 몰라요. 사방에 다른 곳에 뭐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온 신경을 그 발끝에 다 모으고 그 외나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조심조심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전념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면 뭐가 안 보입니까? 주변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방탕할 일이 많고 술 취할 일이 많고 생활의 염려에 빠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그것 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술에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허우적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마음을 거기에 온통 다 기울여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이러한 일에 빠질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무거운 짐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때,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말세의 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깨어 기도하라,
고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이 말세 때에 조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제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렵고 무서운 징벌의 날, 징계의 날, 말세의 때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